오늘은 질문 한 가지 먼저 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우에 여러분과 언제나 항상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여러분에게 가장 딱 나는 지금 누구랑 함께하고 싶어. 여러 다양한 사람이 있겠죠. 어떤 분은 부모님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자녀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겠죠. 여하튼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거든,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편안한 사람이든 그 셋 중에 하나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본능적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편안한 사람과 함께 있고 싶지, 그 반대의 경우는 아니거든요. 반대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부담스러운 사람, 미운 사람과는 가능하면 대화도 안 하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 멀리 떨어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 사람들 서로 사이가 좋은지 안 좋은지 두 사람이 예를 들어 벤치에서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멀리서 봐도 알 수 있다고, 대충. 뭐만 보면 아냐면요, 그 몸의 그 방향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무릎 방향 특히. 무릎이 안쪽으로 같이 이렇게 서로 안쪽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요, 사이가 좋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조금 더 가까이, 본능이,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좀 더 가까이 있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서로 방향을 하고 얼굴도 마주보고 있는데, 그런데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경우를 보면 이렇게 반대로 돼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삐졌던지 싸웠던지 뭘 하던지 어쨌든 그러면 무릎도 방향이 반대로 서로 이렇게 나뉘어지고요. 또 붙지도 않고 또 떨어져 있을 거고요. 이런 현상들이 생겨납니다. 자,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무릎도 사랑하면 함께 하고 싶은 거고, 상대방이 보기 싫으면 무릎도 서로 등을 돌리는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다음 질문에 한번은 이건 꼭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실까요? 예, 저는 적어도 저요라는 분이 한 분은 계실 줄 알았는데, 저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 떳떳하지 못하세요? 저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실까요? 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없던 거 질문 이거 다시 이거 컷해서 편집하고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실까요? 저요. 예, 맞습니다. 저요. 우리 자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지, 자, 두 가지 적어도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오직 인간만이 온 우주 만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즉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형상이라는 말이 닮았다는 의미가 들어가는 거죠. 자, 창세기 1장 27절 앞에 보시고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존재는 사람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건 맞아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다른 아기들이 이쁘다, 뭐하다, 잘생겼다, 뭐하다 해도 내가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 제일 예쁜 겁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때 그때 유독 딱 한 존재,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영적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어떤 피조물보다 하나님의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이 될 수밖에, 사랑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여러분과 저는요, 잃었다가 다시 찾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또 받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처럼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느냐면 하나님이 싫다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담의 범죄로 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지금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자, 앞에 보시고 에베소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가깝게 데려다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신분의 변화도 함께 주세요. 자, 그 신분의 변화를 읽어볼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과 저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안타깝게도 이 놀라운 사실을 제대로 못 믿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요 자꾸 열등감이 생겨요. 특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열등감 가지고 있는 분들 많거든요, 생각보다. 자, 그런 분들 보면 안타까워요. 왜 안타깝냐면 열등감 가질 이유가 없는데 열등감을 가지니까요. 자기가 누구인지 잘 몰라서 그런 열등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 앞에서 열등감 갖는 사람들 보면 저는 이해가 도무지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그가 누구든 열등감 갖지 마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그는 오늘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가장 끔찍한, 그것도 영원히 어떻게 보면 끔찍한 지옥의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왜 주눅 들어갖고 그 사람 앞에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꼼짝 못하고 살까요? 열등감 갖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자,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이제 대답하셔야죠. Me too. 예,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인간이 하나님이 싫다고 떠난 거죠. 떠나서 그럼 잘 사는가 봤더니 잘 살기는커녕 죄의 종로로 타고 있어요. 또 영적으로 타락해갖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마귀의 종로로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들이신 거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놨는데 타락한 거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떠나야 했던 거죠. 인류가. 그 중에 여러분과 저는 누구냐?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온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자,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가 자녀를 되찾았을 때 더 사랑스러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 부모로 돌아온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를 목회자 삼으시려고 별의별 일을 다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한 6살 때인가요? 6살 때인가 한번 저를 잃어버리신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뭘 어떻게 하다가 애들하고 내기를 했어요. 우리 외갓집 찾아갈 수 있다고 혼자. 그리고 아무 말도 없고 전화도 없고 있을 때 그냥 저 혼자 찾아간 거예요.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어머니랑 갔던 기억을 더듬어서 지금 생각에 한 2시간 거리 간 것 같아요. 딱 갔을 때. 그래서 외갓집에서 이제 깜짝 놀랐죠. 저 혼자 나타나니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얘기하고 왔냐 그래서 얘기하고 왔다고 그랬어요. 저는 뭔지 잘 몰라서. 그날 밤 늦게 저희 아버지가 찾아오신 거예요. 그 동네에서는 난리가 났던 거예요. 저 납치되는 줄 알고. 그래서 막 방송하고 온 동네 사람 다 나와서 막 그냥 막 산까지 다 휩쓸면서 다니다가 누군가 외갓집 간다고 그랬다고. 근데 7살짜리가 어떻게 외갓집을 가느냐. 그래서 혹시라고 와서 보니까 제가 거기에 탁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얼마나 더 귀하신, 잃었다고 생각하다가 얻으면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잃었다가 얻으신 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누구냐면 잃었다가 얻으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 읽어볼까요? 스바냐 3장 17절 앞에 보시고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걸 기뻐하시는데 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걸 기뻐하셨느냐?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죠. 어느 정도로 기뻐하시냐면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오랜만에 만나면 막 기쁨이 이겨지지 않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정말 이 경험을 나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다. 그러면 그분은 정말
좀 안쓰러운 분들이에요. 막 아니 앞에 있어도 보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화를 이기지 못하여, 그런 게 아니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렇게 그 정도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전히 나는 아무에게도 사랑 못 받는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인은 이 말 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말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데, 여기서 더 감사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 안 닮은 게 얼마나 정말 다행인지 모릅니다.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르지 않아요? 사람들은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기 뭐야, 나 당신 없으면 못 살겠다고. 나 당신 없으면 못 살겠다고. 그리고 나중에 바뀌죠.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고. 나 당신 없으면 못 살니까 함께 살자고 그랬다가, 당신 때문에 못 살겠으니까 따로 살자고 했다가.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친구들 간에도,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현상들이 생겨난다고요. 사람들은 자꾸 생겨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말씀에 이런 마태복음 1장에 장차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과 메시아를 보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마태복음 1장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끝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끝절 28장 20절 앞에 보시고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이 안 바뀐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릅니다. 사실 저는 너무 잘 믿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너무 잘 믿어서 상처도 잘 받아요. 저는 사람들이 뭐 말하잖아요. 그럼 그대로 믿어요. 그대로 믿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뭐 이 말씀 준비하니까 갑자기 이제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옛날에 처음에 이제 저희 교회 부임에 와서 갔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지금도 그 기억나는데, 목사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누구는 끝까지 남을 거라고. 새세력 교회.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오빠는 끝까지 남을 사람이라고. 절대 뭐 최후의 한 사람 남으면 우리 오빠일 거라고. 근데 그 오빠가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말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럼 가짜였느냐?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한 거였어요. 진심으로. 근데 사람은 바뀐다고요. 그러니 이렇게 바뀌어놓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 구원해 주신다고 그랬다가 여러분들 숨 넘어가기 직전에 갑자기 마음 바뀌었어. 너는 구원 못 받아.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바뀌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영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새해에도 주님 더욱더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12시간 조금 있으면, 이제 조금 더 넘으면 2024년도 새해가 되죠. 새해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시고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오늘 밤 송구영신 예배가 있죠. 11시에. 자, 올해 마지막 시간을 예배로 드리고 새해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근데 올해는 보니까요, 올해는 참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시간에 시험이 많이 들게 딱 만들어 놨어요. 일단 보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또 주일날 송구영신 예배 1월 1일 내일이다, 이게 완전히 또 황금 연휴가 돼버렸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제는 또 갑자기 40년 만에 엄청난 또 눈이 와갖고 사람들의 발걸음을 갖다가 또 두렵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11시 예배, 또 밤 11시 예배니까 12시간에 세상에 내가 이렇게 2번씩이나 드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오늘 아침에 갈까 저녁에 갈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 진짜로요. 모든 게 막 그냥 막 엉켜버렸어요, 다. 자, 그런데 시험 들지 마시고
마지막 시간과 첫 시간을 잘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미리 제가 기도용지도 미리 지금 뽑아놨으니까 저 뒤에 가져가셔서 기도도 다 적으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내년에는 좀 더 열심히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이따가 저녁에 말씀 카드도 여러분들한테 딱 배당되는 거 그거 딱 가지시고 그 말씀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그거 뭐 점 치는 거냐고 하는데 그런 이상한 생각 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인데 무슨 점을 치고 자시고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 이따가 오늘 하나님 저한테 필요한 말씀 뽑게 해주세요. 그럼 뽑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자꾸 이상하게 삐딱선을 타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실 거 없어요. 자기가 안 뽑으면 되는 거죠. 여하튼 중요한 건 이따가 기도 제목하고 말씀 교환하시면서 여러분들 한 해 그 말씀 갖고 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갑자기 설교 시간에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거룩한 부담감을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 자,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항상 계시다는 것을 정말 믿고 있는가? 근데 대답하려고 하니까 좀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헷갈리는지 아세요? 사실이요, 성도들에게 여쭤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안 믿는다는 하나도 없어요. 다 믿는다고 해요. 다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항상이 아닐 뿐이에요. 믿어졌다가 안 믿어졌다가 믿어졌다가 안 믿어졌다 덜 믿어졌다 더 잘 믿어졌다 요거 반복하죠. 자, 여기 아니신 분 나는 항상 믿어집니다. 그런 분만 아멘. 예, 두 분 계시네. 두 분. 나머지는 왔다리 갔다리 하시죠. 항상 안 믿어지는 분은 이 자리에 계실 일이 없죠. 믿어지니까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왜 이런 현상이 나는지 아세요? 착각해서 그래요. 착시 현상. 뭐냐면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 때문에 의심이나 오해가 생겨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해. 뭐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요. 뭔가 다 잘 돼. 자녀도 잘 되고 모두 잘 되고 다 잘 되고 일도 잘 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맞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다가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고 시험이 오고 뭐 장애물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때는 하나님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오해하는 거예요.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초신자들만 그럴 것 같죠? 안 그래요. 수십 년 신앙생활한 분도 여기에 자주 빠져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성도분들 중에도 당장 어려움에 노출되어서 지속되잖아요. 노출이 지속되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닌가? 심지어 그런 생각도 해요. 이처럼 많은 성도분들이 지금 자기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강하게 느꼈다가 의심했다가를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다 착각이요, 오해인 것입니다. 자, 왜 착각이고 오해인지 지금부터 본문을 통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 야곱 이야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은 대가로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었는데, 그렇게 도망가던 중에 루스라는 곳에서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15절이에요. 자, 15절 말씀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카드 이야기 들었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 말씀 카드에 한번 능력을 체험한 적이 있어요. 미국에 있을 때 성부영신 예배 때 거기서 말씀 카드를 뽑았거든요. 딱 뽑았는데 이걸 뽑았어요. 제가 이 15절 말씀을, 창세기 28장 15절을 뽑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저는 좀 사실 이해가 안 갔어요. 그때 뭐 한참 담임 목사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있었고 미국에서 이제 박사학위 하느냐고 뭐 그것도 하고 있었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 말씀 보세요. 다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럼 제가 한국에서 출발했는데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이 땅으로 돌아오면 이 땅은 한국일까요? 미국일까요? 한국이잖아요. 뭐 한국으로 돌아와? 근데 그해 돌아왔어요. 제가 그해 12월 달에 돌아온 거라고. 12월 1일 날 여기 돌아왔다고요. 그리고 여기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시잖아요? 뭐 아무 별 생각도 없고 뭐 왜 왔냐고 뭐 이러는 분도 있을 거고 뭐 그러는데, 중요한 건 오셨다고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딱 주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였었거든요. 이래저래. 근데 그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꼭 아니라고 할 건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신기하게 그렇게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일까요? 야곱도 아마 깜짝 놀랐을 거요. 이 말씀 듣고서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셨던 거구나. 놀랬겠죠.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부터 중요해요. 이제 잘 보세요. 자, 그 뒤에 이제 야곱의 삶은 하나님이 이렇게 딱 말씀해 주시니까 그때부터 야곱은 손만 대면 그냥 마이더스 손이 돼갖고 다 잘 되고 뭐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다 축복만 받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반대의 삶이 돼버렸죠. 그때부터요 고난이 시작되기 시작하는데요. 이 말씀 듣고 다윗이 왕 기름 붓자마자 막 10년 동안 고난을 오듯이 야곱에게는 20년 동안 왔어요. 그 고난이.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필은 그 많은 사람 중에 외삼촌이 사기꾼이네요. 그것도 사기꾼의 달인 라반. 그래서 야곱이 그 사기꾼인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이뻐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겠다고 그랬더니 이 성경에는 안 써있지만 제가 추측해 보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 나도 너 마음에 두고 있었어. 딱이지 네가 라헬하고. 그 대신 7년만 일해. 줄게. 내 아내로. 그래서 신나게 7년을 수일처럼 여기고 일했다고 그랬거든요. 자, 일했어요. 그리고서 결혼식하고 첫날 밤을 치르고 아침에 보니까 레아예요. 언니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근데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데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보면 가능해요. 일단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밤에 해요. 뜨거우니까 밤에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신부에게 다 이렇게 베일을 씌워요. 지금도 왜 아프가니스탄 여자들 보면 막 눈만 나오죠? 그거조차도 다 씌워버려요. 몰라요. 말 안 하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일단 신랑한테 술을 엄청 먹여요. 맨정신 아니게.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제일 여러분들 여기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안 쓰여있는 거 제가 하나 맞춰볼까요? 라반하고 라헬하고 레아가 짰어요. 셋이. 잘 생각해보세요. 짰을까요? 안 짰을까요? 여러분 안 짜는데 어떻게 라헬까지도 동참해갖고 아무 소리 안 했을까요? 라헬이 그거 반대했으면 이거 속는 거라고 했겠죠. 그런 데까지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다 짠 거예요. 다. 여러분 단체로 짜는데 속이려고 하면 안 속을 사람 없어요. 그래서 속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라반이 그런 거죠. 이제 이게 맛배기다. 요거 시작이다. 그래서 20년 동안 막 계속 괴롭혀요. 그래서 나중에 막 그 야곱도 억울해서 그러잖아요. 외삼촌이 저를 10번이나 더 속였다고. 제가 또 도둑도 많이 맞았었다고. 자, 보세요. 20년 동안 도둑도 많이 맞고 속임도 당하고. 그럼 그때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까? 계셨어요. 하나님은 떠나신 적이 없다니까요. 야곱은 결과적으로 거부가 되었고요. 고향으로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야곱 자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창세기 32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 보시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돛대나 이루었나이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걸 야곱이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야곱이 2번이나 결정적으로 죽을 뻔했어요. 외삼촌한테 도망치다가 외삼촌한테 죽을 뻔했고요. 그 다음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거기 넘어가다가 그 형한테 죽을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외삼촌에게는 겁박을 했죠. 너 야곱 건드리면 너 죽어. 네가 먼저 죽어. 그리고 또 에서에게는 마음을 감동시켜서 용서해.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자, 그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해주시고 야곱의 후손과 함께 해주시고 야곱의 영적인 후손인 우리들과도 지금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고난 속에 빠져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은 유치한 생각이고 초보적인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요셉도 보세요. 요셉 역시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창세기 39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창세기 39장 21절에 보셔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좋은 말씀이 어느 배경에서 나왔는지 아세요? 한 번은 형들한테 배신당해갖고 노예로 팔려갔을 때 하신 말씀이고요. 또 한 번은 보디발 아내한테
누명씌워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둘 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대요. 우리 생각에는 감옥에 들어갔고 억울한 일 당하고 하나도 도와주는 것 같지 않은데 무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고. 함께 하셨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성경에서. 실제는 함께 하셨고요. 결과적으로 그 모든 걸 조물조물 묻혀갖고요, 작품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작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 거죠.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의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만이 아는 어떤 이유가 있으시겠죠?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보다 많은 고난을 당했던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욥의 이야기를 앞에 보시고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자, 히브리서 12장 6절도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서요, 자녀들이 힘들다고 놀고만 있으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걸요?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키죠. 교육도 시키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애들이 사람답게 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얻게 되고 하니까 애 힘들어하는 거 알죠. 그러나 모르는 척하고서 훈련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 훈련하시고 시련과 고난도 허락하실 수 있는 건데, 그때 생각 잘못해갖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이런 생각까지 들게 만든다는 거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 그 유명했던 시를 한번 오랜만에 제가 다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메어리 스티븐슨이라는 분이 쓴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그 유명한 그 전설적인 아주 시가 있습니다. 자, 그 시를 읽어드릴 테니까 눈 감으시고 들어보세요. 눈 감으시고. 그때 이제 좀 피곤한 분은 잠깐 주무셨다 일어나도 돼요. 주님을 그냥 꿈으로 만나시고 오시면 되니까요. 자, 읽어드립니다.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하늘 저편에 내 인생의 회상 장면들이 펼쳐졌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나는 모래 위에 새겨진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나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춰졌을 때 나는 모래 위에 새겨진 발자국을 뒤돌아 보았습니다. 나는 내가 긴 세월 동안 걸어온 길에 발자국이 단지 한 쌍밖에 없을 때가 많이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가 바로 나의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괴롭고 슬픈 시기들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사실이 몹시 괴롭고 마음에 걸려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나면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지금에 보니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단지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기에 주님께서는 왜 저를 버리셨는지요?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보배롭고 소중한 자야,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코 한순간도 버리지 않았단다. 내 시련과 고난의 시절에 보이는 그 한 쌍의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 아니라 바로 내 발자국이었단다. 그때에는 내가 너를 업고 걸었기 때문이란다. 자, 이런 시입니다. 자, 앞에 보시고, 앞에 아까 오늘 설교 제목에 했던 그 그림이잖아요. 자, 여기 본인 이름을 탁 넣어보세요. 한번 자기 이름을 넣고 저 그 밑에 그 파란색 글씨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민용기를 업고 가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다가 떨어지세요. 제대로 크게 하세요. 예, 업고 가시는 건지 그냥 가다가 떨어진다고요. 자, 같이 시작. 민용기를 업고 가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저렇게 업고 가시는 거예요. 절대로 혼자 아니시니까 혼자라는 말 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고통으로 눈물과 한숨을 짓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느끼는 그런 기분상 느낌인 것이지 실상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본문에 보시면 야곱도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아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16절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자, 보세요. 야곱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 계시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야곱이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계시면 어디 계실까? 지금 우리 고향 아버지랑 아버지 이삭하고 하나님 친하시니까 하나님이 이삭이 아버지가 계시는 브엘세바 그 남쪽 지방에 계시겠지. 설마 지금 나같이 도망 다니고 뭔가 어렵고 외롭고 괴롭고 이런 마음으로 지금 철양 맞는 나그네처럼 걸어가고 있는 나와 함께 계실 일은 없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내가 이런 상황이 되지도 않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가 잠에서 깨우고 나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았다고 그랬어요? 몰랐다고 그랬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당장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아요. 하나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렵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어려워도 하나님 계시고요. 잘 돼도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요. 우리가 2024년도 새해에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오늘 또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자,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지금도 오늘 저는 그래서 어제 갑자기 그 기도 제목이 생각나더라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 기도를 못했네요. 하나님 1월 1일 날은 무조건 비 오게 해주세요. 눈이 펄펄 오게 해주세요. 해돋이 못 가게. 해돋이 못 가게. 왜냐하면 첫 번째부터 엉터리로 만드는 거잖아요. 인생을 망치려고 작정한 거랑 똑같잖아요. 돈 들여갖고 시간 들여갖고 해돋이 하면서 자기를 망치는 거잖아요. 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달라고.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끝도 중요한 거잖아요. 유종의 미를 오늘 예배를 통해 거두시고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날마다 전진해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23년도 마지막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심을 기억하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입니다.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2023년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4년도도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